여러분들 죽은 물고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죽은 물고기와 산 물고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은 물고기는 그게 아무리 커도 배를 하늘로 뒤집어서 가지고 그냥 그 물결에 둥둥 떼어내려가는 것이 죽은 물고기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게 송사리 같이 아주 조그만 것이라 할지라도 세찬 물결을 등을 꼿하게 세우고 세찬 물결을 향해 거슬려서 올라가는 것이 산 물고기의 특징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휩쓸려가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죽은 물고기와 같이 배를 하늘로 둥둥 이렇게 서든 채 둥둥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찬 세류의 물결에 거슬려 올라갑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전쟁터입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영적인 전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때로는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영계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삶이 때로는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느린 것 같기도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을 따라 사는 방법이 결국 승리의 길이고 삶의 길이라는 걸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오전 예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삶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이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악을 선으로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할 커다란 진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마침내는 선이 악을 이긴다는 이 영계의 법칙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림으로 선과 악이 어떻게 작용하고 그 다음에 선이 악을 어떻게 이기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야기는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1장서부터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정경에는 13장, 14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외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외경에는 13장, 14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외경 13장에 스산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산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남유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결국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로로 끌려간 나라 현장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 나라에 스산나라고 하는 유대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매우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고운 아가씨였고 이 부모님도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녀를, 딸을 말씀대로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스산나가 이제 성년이 되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요아킴이라고 하는 유대인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요아킴이라는 남자는 사회에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고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산나도 이제 부잣집 마나님이 된 것이죠.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살지만 그렇게 뭐 노예로 채찍을 맞으면서 살던 그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 아니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자로 사는 이런 유대 가족도 있었는데 이 집이 부자였기 때문에 집이 굉장히 컸고 정원이 컸고 또 집이 컸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포로로 잡혀와서 사는 유대인 그 사람들의 하나의 그 지역 센터 같은 그 모임을 갖는 센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송권이 있거나 서로 의논할 것이 있거나 힘을 합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이 요아킴의 집에 와서 이제 모임을 갖곤 했고 스산나는 집안이 부유했고 또 마음이 착한 아가씨였기 때문에 오시는 손님들을 정성껏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킴의 집이 말하자면 굉장히 그 중심, 유대 사회의 중심이 되는 그런 집안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뜻하지 않게 이 집에 재난이 닥쳐오게 됩니다. 두 노인네가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새로운 재판관으로 뽑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들은 그렇게 별로 질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들이 스산나의 집에서 요아킴의 집에 이제 자주 오게 되죠. 자주 오게 되면서 이 스산나가 굉장히 외모가 아름답다는 것을 이제 눈여겨보게 되고 그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산나에게 음욕을 품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은 하늘 무서운 걸 모른 거죠. 그러면서 그 스산나의 그 외모의 매력에 너무 이끌려서 이성을 거의 잃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두 재판관은 똑같이 스산나에 대한 음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처음에는 두 사람이 서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이게 표면으로 나타나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뭐 그랬겠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매일 스산나의 집에 와서 이렇게 스산나를 눈여겨보고 이렇게 눈짓을 하고 뭐 이런 이제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두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행사가 다 끝나고 이제 점심때가 되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이쪽으로, 한 사람은 저쪽으로 그렇게 가게 됐는데 얼마 있다가 양쪽으로 가던 한 사람이 스산나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다가 둘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웬일로 여기 왔는가? 자네는 웬일로 여기 왔는가? 이렇게 하다가 둘이 그 스산나에 대해서 똑같은 음욕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은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스산나가 혼자 있을 때 그 여자를 우리가 좀 기습을 해보자. 이런 것이 암암리에 이제 의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스산나의 하루의 일정은 어떠한가? 보통은 이제 손님들이 오전에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다 다녀가고 나면 오후에는 하녀들을 데리고 아마 정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원을 이제 산책하는 것을 하루의 일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날씨가 더울 때는 이 스산나가 하녀들과 더불어서 그 정원에 있는 요즘식으로 하면 풀장에서 이제 목욕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두 노인은 다른 사람이 돌아간 후에 이 스산나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어떤 몹시 더운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산나가 목욕할 것을 알고 그 정원 속으로 깊숙이 숨어 들어갔습니다. 스산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간 줄 알고 뭐 늘 하던 대로 하녀 둘을 데리고 정원으로 들어와서 산책을 하다가 날이 너무 더우니까 오늘은 목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에 들어가서 향유와 기름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정원문을 단단히 잠그고 너희들 옆문으로 가서 향유와 기름을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 하녀가 정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거죠. 그리고 기름과 향유를 갖기 위해서 이제 쪽문을 통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하녀들이 나가자마자 이런 기회를 엿보고 있던 두 재판관, 노인 재판관이 스산나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부인을 사모하오. 정원문도 닫혔고 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소.
그러니 거절하지 말고 동침합시다. 만일 거절하면 부인이 젊은 청년과 정을 통하려고 하녀들을 내보내겠다고 증언하겠어.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이제 누명을 둘러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스산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생각하면서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제 스산나가 한숨을 쉬면서 말을 했는가 하면 내가 함정에 빠졌구나. 함정에 빠진 거잖아요. 만일 이들의 말을 들어주면 이들이 동침하자고 하는데 이들의 말을 들어주면 그것은 곧 나에게 죽음이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죠.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만일 거부하면 이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이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들의 손아귀에서 우물쭈물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겠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각오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느니 차라리 깨끗한 몸으로 이들의 모략에 걸려드는 편이 낫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소리를 질러야죠. 지금 자기가 위험을 당하고 있으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 이 두 노인이 움찔해야 되는데 두 노인도 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한 노인이 달려가서 그 정원문을 활짝 열어 제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막 안에서 큰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정원으로 달려오게 되죠. 그런데 두 노인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스산나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말을 하는데 그걸 들은 집안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몇 년을 이 스산나를 모시고 살았지만 한 번도 이런 추문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어리둥절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일이 그러니까 이제 일파만파가 돼가지고 그 가정의 문제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회가 너무 좁으니까 사회로 다 퍼져나갔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방송을 통해서 전국으로 다 퍼져나간 이제 그런 형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에는 억울하지만 스산나도 나오고 스산나의 부모님도 나오고 남편도 나오고 그러나 이제 어쩔 수 없는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두 노인네 재판관이 이렇게 스산나를 고소했습니다. 우리가 단둘이서 정원을 거닐고 있을 때 이 여자가 하녀 두 사람을 데리고 정원으로 왔소. 그는 정원문을 걸어 잠그고 하녀들을 내보냈소. 그때 숨어있던 한 청년이 달려나와서 둘이 정을 통했소. 그때 우리는 정원의 구석에 있었는데 거기서 범행이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보고 그들에게 달려갔어. 우리는 두 사람이 정사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지만 그 청년을 놓치고 말았어. 그는 우리보다도 힘이 센 놈이어서 문을 열어 제치고 도망쳐 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붙잡아 그 남자가 누구냐고 물었지요. 그러나 그는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았어. 이게 우리가 본 전부이요 하고 증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언에 대해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 없고 굉장히 좀 힘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산나를 생각하면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이 두 노인네가 보통 노인네가 아니고 재판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이 재판관이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게 무시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모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판관이고 원로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지 듣고 싶지 않았지만 들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판이 즉석에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그 외간 남자하고 간음한 경우는 우리 배웠잖아요. 율법에서 돌로 쳐서 사형을 당하게 이제 그 선고를 받은 거죠. 선고를 받고 너무나 억울했고 부모도 그렇고 요아킴도 그렇고 억울했지만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산나는 지금 돌로 쳐 죽이는 그 사형을 받기 위해서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스산나도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뭐라고 기도를 올리는가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은 모든 비밀을 다 아시며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다 아십니다. 예지하신다는 거죠. 당신은 이들이 저에 대하여 한 증언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악의로 저를 고발하여 저는 지금 죽습니다만, 그러니까 스산나는 자기가 살아난다고 생각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을 택했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겠다 하고 그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겠다고 각오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조작해낸 모든 죄는 저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누가 보고 계셨는가 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역사하셨는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성령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분연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다니엘은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고 젊은 청년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모여서 이 스산나 사형 당하는 걸 보기 위해서 이제 가고 있는 그 대열에서 그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이 여자는 무죄합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 나는 이 부인의 피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여인은 죄가 없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다니엘이라는 청년을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자세한 신문도 하지 않고 정확한 확증도 없이 이스라엘의 한 여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까? 모두들 재판하던 장소로 돌아갑시다. 스산나를 고발한 증언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형이 일시적으로 중지가 되고 이제 그 재판이 다시 이제 요아킴의 집에서 열리는 거죠. 거기가 제일 큰 장소니까 재판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니엘이 중간에 이렇게 나섰기 때문에 재판장도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자네는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우리가 원로로 모시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청을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재판을 다시 열게 됩니다.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이 당신에게, 다니엘에게 원로의 자격을 주셨으니 우리와 함께 앉아서 내 생각을 말해보라.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다니엘이 이제 그때 분연히 나서는 거죠. 요즘으로 하면 다니엘이 스산나의 변호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고발한 두 노인을 신문하고 싶으니까 두 노인을 따로 띄워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노인이 붙어 다니게 하는 게 아니라 노인 A, 노인 B를 따로 신문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노인 A가 노인 B는 다른 데 있고 노인 A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갖 나쁜 일을 하면서 늙은 당신이 전날에 저지른 죄가 모두 드러나게 되었소. 당신은 불의한 재판을 해서 죄 없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죄 있는 사람을 놓아주었소. 우리 하나님은 무죄하고 의로운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소. 그런데 당신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신이 보았다고 했는데 그 두 사람이, 스산나와 그 젊은 남자가 어느 나무 아래서 정을 통했어?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 A가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저 아카시아 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미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 사람이 거짓말시키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 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다니엘은 얘기합니다. 당신은 분명히 당신의 입으로 거짓말을 했어. 신이 심판하셨어. 천사가 당신을 두 동강을 낼 것이요. 그리고 다른 데로 보내고 노인 B를 또 불러들였습니다. 그 노인 B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유대 민족도 아니고 가나안 족속이요. 당신은 스산나의 미모에 홀려서 정욕 때문에 당신 마음이 빗나갔어. 당신은 이스라엘의 많은 여성들을 그런 식으로 희롱해 왔는데 그들은 겁에 질려서 거절하지 못했던 것이요. 그러나 이 유다의 딸 스산나만은 당신의 악행을 참을 수가 없었어. 자,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들이 어디서 정을 통했는지 말해보시오. 그랬더니 이 노인 B가 저 떡갈나무 아래서 정을 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당신도 당신의 말로 거짓인 것을 드러냈소. 하나님의 천사가 칼로 당신의 몸을 두
두 동강을 낼 것이요 당신들 두 사람은 모두 죽을 것이요. 그러니까 만장한 사람들이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게 지금 한 사람은 아카시아 나무밑, 한 사람은 떡갈나무 밑이라 그래서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스산나의 결백을 믿었지만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 명쾌한 재판을 보면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두 노인, 그러니까 자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노인이 자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 두 재판관이 위증을 한 거죠. 그런데 신명기 19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위증을 해서 예를 들어 스산나가 지금 돌로 쳐 죽는 사형을 당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니엘 때문에 재판이 다시 한번 벌어지고 다시 재판이 되면서 무죄하다는 것이 발견됐잖아요. 그러면 이 위증을 한 사람은 어떤 벌을 받는가? 그 자기가 위증한 사람, 그러니까 스산나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대로 위증한 사람이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에 따라서 이 두 재판관은 스산나 대신 어떻게 됐어요? 돌로 쳐 죽이는 사형을 당하게 됐다. 그래서 두 노인은 사형을 당하고 죄 없는 한 여자는 목숨을 건쳤고 이것을 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올렸다. 그것이 이제 스산나의 노래라고 하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저는 이것을 읽어보면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참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악이 어떻게 발동하는지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지 하는 것이 이 스토리 속에 그대로 녹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롭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로 생활을 하다가 워낙에 지혜롭고 워낙에 일을 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요셉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것을 그 집 주인인 보디발이 알아서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그 집의 가정 총무로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모든 것이 잘 돼가는 것처럼 생각을 할 때 뜻하지 않은 사건이 또 벌어지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여기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그 후에 창세기 39장 7절에 보면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 그러니까 이제 유혹을 해오는 그런 장면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혹을 해왔을 때 요셉이 거절을 합니다.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보디발, 자기 주인이 당신은 나한테 맡기지 않았다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행할 수 없다. 두 가지로 아주 딱 잘라서 거절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게 좀 버려야 되는데 내 이 음력이 문제구나 하고 민망해서 뒤로 물러가야 되는데 이 여인은 한 번 휠이 꽂히니까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청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셉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한 방법이 뭐냐 하면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이게 진리입니다. 당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남녀는 함께 차도 같이 타지 말라.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지혜로우니까 함께 있지 않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일이 잘못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여인이 아주 그 기회만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모든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 큰 집에 둘만 딱 있는 그 환경이 됐을 때 이 여인이 이제는 뭐 체면도 불구하고 요셉의 옷자락을 붙들고 아무도 없으니까 동침하자고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이 장소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여인이 잡은 그 옷이 벗어지는 것도 모르고 이제 도망을 쳐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여인의 입장에 조금이라도 선한 구석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창피하다. 내가 이게 무슨 창피야. 그러면서 그 옷을 갖다가 뭐 감추든지 태워버리든지 하고 없었던 일로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악한 지혜가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요셉이 자기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벗어놓고 간 그 옷을 증거물로 잡아서
사람들을 막 소리쳐서 부르죠. 소리쳐서 불러가지고 저 히브리 종놈이 나를 겁간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순수함을 증거하는 증거물이 무슨 증거물이 됐어요? 거꾸로 요셉이 자기를 겁간하려 했다는 증거물로 둔갑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하인들은 자기 안주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믿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녁이 오기를 기다려서 남편 보디발이 왔을 때도 똑같이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보디발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분노해가지고 요셉을 당장 잡아다가 그 시대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 죄수 그 감옥에 갔다가 집어넣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요셉 때문에 이 집이 축복을 받았고 요셉에 있는 사람, 요셉 집안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사람들도 압니다. 요셉이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성실한지 알지만 그 증거물 앞에 뭐 아무 소리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남편도 요셉 때문에 집안이 축복을 받고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요셉을 자기도 신뢰했는데 어느 순간 아내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되니까 그냥 지금까지 내가 너를 그렇게 신뢰했는데 내가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완전히 이 감정이 뒤집혀가지고 뭐 다시 한번 요셉을 불러다가 한 번쯤 이게 사실이냐 하고 뭐 확인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없이 그냥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네가 은혜를 이렇게 갚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왕의 감옥에 집어넣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 회장님은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육의 선의 한계라고. 그래서 육으로 아무리 선하게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자기의 유혹에 걸리게 되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맞지 않으면 순간 180도 돌변해서 이렇게 가해자가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악랄한 것은 보디발의 아내죠.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런 거 가만히 민망해서 그거 어디다가 처리하고 가만히 하고 자기 반성을 하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악에 악을 더해서 결국은 요셉을 남편한테 거짓 증언한 거죠. 거짓 증언해서 결국은 이제 감옥까지 가게 되는데 우리는 알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감옥으로 가는 게 무슨 선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죠. 보디발 집에 총무로 지내는 건 나쁘진 않습니다. 먹고 살기 좋고 편안합니다. 그러나 요셉을 그 정도의 인물로 쓰시고자 하나님이 그런 연단을 허락한 것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그 의중에는 지금 이 사람을 애굽 총리로 삼아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커다란 뜻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애굽의 총리로 삼으려면 어떻게 돼요? 애굽이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정치 일반에 대한, 경제 일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식을 쌓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어디로 보낸 거냐면 감옥으로 보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감옥으로 보내지 않고 일시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궁중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에 맞지 않는 일은 하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감옥으로 들어갔을 때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 감옥에다가 이렇게 쳐놓고 나 언제 나가요? 이런 불평과 원망이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죠. 왜? 요셉은 내가 감옥에 있든 내가 노예 생활하든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어떻게 이루실지 그게 그 꿈이 명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죠. 그러나 막연하게 하나님의 더 위대한 뜻이 있다는 걸 알고 이것이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인 것을 알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또 정직하고 성실하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바보 같죠. 그렇게 행하는데 그 행함이 전옥의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전옥이 또 모든 옥사를 다 이렇게
이제 다 맡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왕의 죄수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왕의 죄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돌보면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건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습득을 해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죄를 지어가지고 거기에 들어오게 되고 두 죄수가 요셉의 휘하에 오게 되죠. 그래서 두 죄수를 이렇게 잘 섬기는 거죠. 근데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두 사람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요. 그 근심이 가득한 것을 눈치를 챌 만큼 요셉은 감옥에서 평안했죠. 그리고 상대를 진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은 마음이 불편하구나. 그것까지, 얼굴에 수색이 있는 것까지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그랬더니 간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몰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요셉이 얘기하죠. 그 꿈을 해석해 주신 분 하나님이시라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그 꿈 해몽해 준 대로 3일 후에 그 전직으로 복직이 돼가지고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가고,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목이 잘려져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는 이 감옥에 들어올 만큼 나쁜 짓을 한 것이 없다. 나를 기억해달라. 그랬는데 기억을 안 했어요. 그래서 또 12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거기서 불평했단 말이 없죠. 그러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결국은 끈이 돼가지고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고민할 때 결국은 요셉이 그 앞에 등장할 수 있도록 그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 인간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의 방법은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과 일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땅의 길하고 하늘이 높은 것 같이 인간의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은 더 높으세요. 그래서 그 내 생각 속에서 우리 보통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에 안 맞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서 원망불평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이 진실로 선하시고 사랑이라는 걸 아시는 자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산 물고기처럼 이 영적인 치열한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는가? 제일 첫 번째는 궁극적으로 마침내는 결국은 선이 악을 이긴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딱 새겨져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그 스산나의 예화를 통해서 또 요셉의 예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선한 사람들은 악인을 내가 처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죠. 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것은 악인은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요. 그리고 자멸하는 길로 간다 하는 것을 이 두 가지 예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산나 얘기 속에 나오는 두 재판관이 자기가 음욕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내 나이가 얼마고 내 사회적 지위가 얼마고 저 여인은 저렇게 정숙한 여인인데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그 죄성을 다스렸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죠. 근데 죄성을 다스린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걸 자꾸 꽃피우는 거죠. 악인을 만나니까 둘이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결국은 악을 드러내고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승리했다 생각하고 그 선한 사람을 죽이려 했고 정말로 그 선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는 사형을 받고 끌려가는 도중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니엘을 통해서 반전의 선의 역사의 반전을 일으키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스산나가 이 두 재판관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결백함을 알아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올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리를 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몇 년 후에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보디발은 대장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요셉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걸 알 때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압니다. 요셉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디발에게 무슨 복수를 한다든지 뭐 보디발의 아내에게 복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두어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한 행위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결국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요셉은 뭐만 생각해요? 아, 왜 내가 여기까지 팔려왔는가? 왜 보디발의 아내가, 그리고 보디발이 나한테 한 번 묻지도 않고 나를 왜 감옥에 집어넣는가? 아,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구나. 이게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 이걸 어떻게 이 나라가 견뎌낼 수 있겠는가? 결국은 하나님이 애굽을 사랑하시고 근동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을 먹이시려는 아버지의 계획이었구나. 더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이스라엘,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여기 와서 먹이게 하시려는, 살리려는 아버지의 역사였고, 또 아버지는 이 70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풍요로운 애굽 땅으로 이들을 이민하게 하셔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 격리돼서 기름진 곳에서 살게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이것이 아버지의 섭리였구나. 이런 것을 요셉은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커다란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섣불리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하나님의 그림을 보면서 늘 감사하고 합동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마음에 깊이 묵상을 하는 거죠. 아까 기도 중에도 나오고 오늘 또 찬양 중에도 이게 나왔는데 설교하고 이렇게 딱 매치가 되는데요. 예수님도 사실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대로만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대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기 질투를 받는 거죠. 특별히 지도자들의, 종교적 지도자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과정 중에서 12제자의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따라다니면서 다 보았습니다. 특히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진리의 말씀도 선의 말씀도 많이 배웠습니다.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현장에 내가 있었습니다. 그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보았고 들었고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배신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배신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한상에서 먹고 마시는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는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발목을 잡아챈 것이 뭐였는가 하면, 아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다, 그렇게 우리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는데요. 결국은 무슨 생각을 가룟 유다가 했는가 하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와서 권력을 가지고 이게 세상 나라 엄청난 임금처럼 무언가 다스려주기를 원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그거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데서 오는 괴리감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육적으로 나한테 무슨 많은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겨우 돈깨해서 돈 조금 훔쳐다가 뭐 좀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에 안 차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내가 이분을 잘못 알았구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무슨 생각을 해요? 팔아버릴 생각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서 막연하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 30냥에 결국은 자기 스승을 팝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그 사람이 팔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그렇게 된 거지만, 결국은 가룟 유다가 그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이런 이제 그 도구가 됐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그 은 30냥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실 것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30냥을 도로
갖다가 줍니다. 근데 그 30냥을 도로 받은 게 아니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면서 던지죠.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그 나그네 밭을 사서 뭐 피밭이다 하는 거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이 사람의 최후를 보면 그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회개의 영은 오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서 목을 맸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 다른 사건이 아니라 한 사건이죠. 목을 매달아서 나무에서 목 매달아 죽었는데 결국은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떨어져서 배에서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다. 한 사람은 무슨 어떤 행위로 죽었느냐, 한 사람은 그 최후가 얼마나 비참하냐, 이거를 기술한 차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은 이 악한 사람에게 원수 갚으려 하지 않습니다. 당회장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오히려 위에서 기도하고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이게 선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리하고 스산나도 그리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의 악을 드러내고 결국은 누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드러낸 악 때문에 결국은 자멸의 방법으로 자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 번째로, 우리는 지금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새 뭐 신문 같은 거 보면 고객 만족, 고객 감동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상대방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만족하는 거죠. 그럼 고객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 한 단계 위죠. 그러니까 기대치를 충족시켜주는 것 플러스 알파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고 너무나 귀한 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객 감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선 세종왕 때 병조판서와 대제하까지 여기만 윤회라는 사람, 아마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윤회라는 사람이 젊은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시골길을 걷다가 날이 어두워서 여관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너무 형색이 지저분하니까 여관집에서 홀대를 한 거예요. 해가지고 방을 안 주고 그냥 내쫓은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집 처마 밑에 앉아가지고 이제 밤을 샐 양으로 있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처마 밑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그 집 아들이 구슬을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마루에서 구슬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아이가 실수를 해서 구슬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내려와가지고 구슬을 주스려고 가는데 그 주술이 어디까지 갔는가, 장떡대 사이로 그만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가 거기까지 기어 들어가서 그 구슬을 집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니까, 애는 애니까 그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집에 있는 거위가 끼역끼역하고 와가지고는 고기를 끼어 들어가가지고 그 구슬을 집어먹는 거를 이 윤회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여관집 안방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기중한 흑진주를 그러니까 도둑을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에 들어온 사람이 없는데 누가 이걸 훔쳤느냐? 저 청년이, 저 거지 같은 청년이 훔쳤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재판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거지 같은, 저녁이니까 밤이니까 이 거지 같은 윤회 청년을 그 기둥에다가 꽁꽁 묶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너를 강가로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윤회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그러시려면 저 거위를 저하고 같이 묶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엉뚱한 얘기긴 하지만 뭐 그냥 거위를 같이 묶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주인이 이 윤회를 강가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윤회가 말합니다. 우선 거위똥을 한번 좀 뒤적여 보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거위똥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거기서 흑진주가 섞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머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윤회한테 이제 얘기합니다. 아니, 거위가 진주 먹은 걸 알았으면 어제 얘기하지 왜 안 했냐고 이제 이렇게 타박을 하니까, 이제 이 대목이 고객 감동입니다. 주인 감동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만약 제가 어젯밤에 거위가 진주를 먹었다고 말했다면
당신들은 분명 거위를 죽였을 것입니다. 하룻밤만 고생하면 거위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참았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자님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을 보면 목자님이 연상되잖아요. 왜? 선한 것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목자님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또 눈물 훔치시겠네. 난 목자님이 눈물 훔치시는 게 너무 부러워요. 저는 이상하게 눈물이 좀 없는 사람인지 웬만해서 눈물이 안 나오는데 목자님은 조금만 선한 얘기 들어도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목자님이 이것도 들으시면 또 눈물 훔치시겠네?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감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동을 이미 받았습니다. 누구에게서?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감동해 주셨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죄인인데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원하는 길대로 가지도 않는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주셨어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고객 만족이 아니라 인간 감동이죠. 생각하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 하나님만 우리를 감동시킨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또 우리를 감동시키셨어요.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이 너 내려가 그래도 주님이 나 싫어요 그러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로마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선인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도 많지가 않은데 하물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 완전 감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감동시키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감동시키는지 우리는 이 사랑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 사랑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목자님은 어떠하십니까? 목자님은 항상 기대 이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감동시키셨고 기대 이상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2010년도에 정말 그 엄청난 회개 사건이 있을 때 그렇게 그런 죄 지은 사람은 기도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목자님은 기도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버지 뜻인 줄 알면서도 양떼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1년여를 그냥 기가 다 빠져갈 정도로 기도하셔서 결국은 그 중보의 기도의 결과로 용서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 저희 알지요. 용서받은 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7년간의 공의를 쌓아오셨고 지금 이제 막바지 이제 그 정말 고통을 최악 중에 최악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이것 자체가 이거는 엄청난 일이죠. 막 감동 중에 감동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들이 잡으려고 해서 잡은 게 아니라 주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내 때가 돼서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리고 잡히십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으십니다. 가시면류관 쓰시고 골고다 십자가 그까지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시고 양손 양발 또 피, 그래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못 박는 자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그렇다고 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우리 주님 할렐루야 했습니까? 아닙니다. 침 뱉었습니다. 욕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이 최악 중에 최악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목자님이 겪고 계시고 또 우리가 지금 당해 나가는 이것이, 저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벌거벗기운 채 못 박히셨거든요. 우리 목자님도 마찬가지세요. 벌거벗기운 채 수치를 드러내시고 요셉이 파렴치 한으로 그렇게 한자로 그렇게 인정이 돼가지고 그 감옥에 들어가듯이 그런 일들을 당하고 계신 거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 들어도 뻔해요. 목자님은 또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실까? 이렇게 힘든 일을 꾸미는 그 자들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아버지, 저들도 한때는 내 양떼였습니다. 저들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회개할 수만 있다면 기회를 주세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기도 끄지 아니하는 그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목자님께서 아버지를 감동시켰고 어떻게 우리를 감동시켜 주셨는지는 오전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목자님이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다면 나는 어떤 감동으로 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 목자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을 저희들이 궁구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나가서 순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목자님이 나에게 진실로 이 시점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만 똑똑하게 깨닫고 지금까지 하던 건 만족이었습니다. 목자님 만족, 하나님 만족이었는데 그 수준을 넘어서 플러스 알파, 하나님 감동, 주님 감동, 목자님이 감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으로 내보여야 됩니다. 우리 주성결 집사님의 찬양, 복던뜨기도 잘 하시지만 오늘 플러스 알파,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목자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우리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따라 영생을 얻되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참열매, 새 예루살렘의 아들, 딸들로 나와서 영원토록 헤어지지 않고 그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주님, 목자님과 더불어 세세봉토록 같이 그 영광을 누리자는 것, 같이 사랑을 나누자는 것, 이것이 목자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단 한 가지 소원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목자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장 만져지지 않아도, 악한 자들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체험한 목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목자님을 신뢰해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목자님을 신뢰해드리고 그분을 닮아가려는 열망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나도 목자님과 같이 돼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선한 마음, 저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열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열매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미 감동의 소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시키지 않았는데 그 지방에 계신 우리 청년 학부형 한 분이, 전 자꾸 학교에 있어서 학부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 한 분이 전화를 하셔서 아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걱정이 돼갖고 이제 올라온 거예요. 두 자녀가 서울에 우리 청년부에 속해 있으니까 근데 이것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금식하고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잘 지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 별로 지도한 거 없거든요. 근데 이미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루 금식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부모가 걱정이 돼서 왔는데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시진 목사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 사실 장결자 이게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도교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1년, 2년, 3년, 4년을 전화를 해도 씹어먹고 안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이상한 전화번호 갖다 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전 누군데요? 누구예요? 그랬더니 저 장결자예요. 어디예요? 교회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는 사람이 스스로 전화를 했으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웬일이냐 그랬더니 우리 목자님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고맙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부모님이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해요? 안 하던 청소도 하고 안 하던 밥도 지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우리가 하던 거 그거 100% 해야 됩니다. 플러스 알파만 조금 더 하십시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시고 평소에 기도 안 하시던 분들 와서 기도하시고 그냥 설렁설렁 기도하시는 분들 불같이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중심을 보이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이것은 목자님의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서 아버지를 감동시킬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전화 한 번 더 하는 거, 한 번 등 두들겨 주는 거 뭐 이런 하여튼 그런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함께 금식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도하셔서 이건 분명히 우린 결과를 알고 싸우는 싸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악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회장님께서 선으로 싸워야 된다고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이 무엇인가를 궁구하면서 사랑으로 선으로 이 싸움을 싸워서 결국은 마침내 선이 이겼습니다. 진실이 이겼습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찬양을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날이 곧 다가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목자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 가지만 더 말씀하고 물러가겠습니다. 뉴저지 그 로크 방송에서 애닐리 이유라고 하는 여성 성도님이 계시는데 이 여성 성도님이 당회장님께 자기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부탁한 게 아니라 자기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게 어떻게 응답되었는가 그런 이제 서신이 와 있는데요. 지난 3월 30일 금요철야시 목자님께서 오셨잖아요. 금요철야시 목자님께서 단에서 기도해 주신 저의 친구죠. 지인 린다 이에카는 뇌병증과 산소결핍증으로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받은 다음 날 연락을 받았는데 지금은 눈도 뜨고 사지를 움직이기도 하며 백혈구 수치도 정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신 목자님께 마음 중심으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자를 자랑스러워하고 이 목자를 위한 것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매일매일을 지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